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이렇게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랑을 하되 가슴이 저리도록 이렇게 사랑해 보셨나요? 좀 아멘으로 이렇게 장로님답게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랑할 거라는 아멘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또 그 사랑해 오셨고,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며 막 생각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행복감 있죠. 행복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사랑은요,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특별하고 신비한 감정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또 목회를 할수록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는 큰 바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또 신학자이고 철학자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에리 프롬.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가 기술한 사랑의 기술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는 감정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계 중에서 이렇게 태엽 감는 시계 그 생각나십니까? 태엽을 막 돌려야 돼요. 기억하실 거예요. 시계가 가기 위해서는요, 이 태엽을 정기적으로 돌려줘야 돼요. 감아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에 활력을 줘요. 기쁨을 주고 삶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 더 진한 감동을 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부엌 그 창문가에 세워진 놓여 있는 작은 나무 상자 위에 써 있는 글귀가 딱 보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The secret ingredient is always love. The secret ingredient is always love.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서 그런지 더 사랑이란 의미가 가깝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사랑은 우리 인생에 아주 비밀스러운 아주 중요한 성분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최상급이에요. 사랑의 최상급. 사랑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오수영 집사님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헌신 아니에요? 헌신입니다.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그냥 모든 힘을 다하는 모습. 그게 헌신이거든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본문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베다니의 잔치집에 들리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 어느 집이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집인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래요. 같은 내용이에요. 보는 이 요한복음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시 그 마을로 오시는데 잔치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거기서 이거를 요한복음으로다 집어넣겠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베다니의 한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잔치를 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했을까요? 나병 환자 시몬은 또 누구인가? 이 궁금하겠죠.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가 있지만 나병 환자 시몬은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마르다의 남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어떤 사람이죠? 형부가 되는 거예요. 형부. 그러니까 2절에 마르다가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항상 그렇게 열심히 일을 준비해요. 우리 교회에도 마르다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기 머리털이 기신 여성분이. 예.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가 하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4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원래 향유는 조금씩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 방울씩. 근데 예수님의 발에 전부를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놀랐겠죠, 당연히.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가룟 유다예요. 5절을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좀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 있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낭비한다고 이 야단치는 가룟 유다가 좀 이해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 좀 얄밉잖아요. 얄밉지만 바른 말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거기에 제가 있었다면은, 가룟 유다 아주 얄밉지만은 저 말은 맞아, 그렇게 그냥 공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주 흡족해 하시고 대단히 칭찬하셨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게 이 정도로 칭찬하실 일인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칭찬하시고 정말 만족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으로서 이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몇 번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오늘 아침 주님이 정말 흠족해 하시는 우리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첫째는 헌신은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예요. 헌신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느 시골지 어느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앉아 있고 거기에 향유 옥합병을 들은 그 마리아가 다가오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로 포함한다면 다 주변은 다 흐릿한데 초점이 다 흐릿하지만 마리아와 예수님만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있다면은. 카메라는 주님과 마리아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침침하게 하고. 헌신은요, 배타적 개념입니다. 동시에 두 군데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바라보는 곳과 내가 바라보는 곳과 생각하는 곳이 한 곳이에요. 헌신은. 이 생각 저 생각 또 어떤 계산이 있으면요,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니에요.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사용하나? 이거 혹시 낭비 아닌가? 마리아의 머리에는 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계산 가지고는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계산을 하나요? 가룟 유다의 계산이에요. 헌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계산입니다. 또한 헌신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대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겠지? 무슨 오해를 하겠지? 이런 생각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이미 헌신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품에 나를 여러분을 던지면요, 주님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발에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마리아야, 너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리셨나요? 너 이 귀한 향유를 왜 낭비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훨씬 예수님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그 귀한 향유가 자기의 발에 다 쏟아질 때 그걸 아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말할 때 가만두어라. Leave alone. 가만두어라. 그리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 그가 나의 장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날,
그 죽는 날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좀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말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마리아에게 살짝 귀띔을 하셨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뭐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럼 마리아가 사전에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몰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부은 행동을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자꾸 들어요. 그럼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아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만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자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신데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낭비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게 낭비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이 행동이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헌신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교회 활동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것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예요. 오세영 집사님이 예배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소리 없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어요. 이 잔치는요,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 거기서 우리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예배는 헌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헌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은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없고요. 방해받지도 않는 주님과 나만의 그 관계, 그 만남,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를 아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저게 얼만데, 저게 비싼 건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그 예배를 만족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런 헌신 속에서 만족하게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만족히 받으신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건데요. 그 예배를 있어요. 못마땅하게.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이고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좋은 예배다. 오늘 예배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이고, 뭔가 마음에 불편하면 안 좋은 예배다, 안 좋은 찬양이다, 안 좋은 설교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주님이 받으시는 잔치인데, 예수님이 흡족히 받으시면 그 예배는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흡족히 받으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비싼 향유를 받으시면서 만족해 하셨는데, 저거 왜 봐도, 저거 왜 낭비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의 교회에는요, 많이 있어요. 뭐가 어떻다, 관람객처럼.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드려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해도 그거를 정말 어느 날 온전히 깨닫는 분들은 정말 헌신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은 여전히 힘들어하세요. 찬양이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워십 서비스. 쉽게 말하면 서비스예요. 그게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서비스죠? 주님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워십, 주님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은, 헌신하는 곳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사람 주변이 다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헌신. 3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더니 온 집안이 그냥 향유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잡는다, 뭐 대통령이 된다, 잡으면은 세상이 좀 변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나 장로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체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은 이 사회가 많이 변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장님은 하나님 믿나?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소위 크리스찬 기업들이 다 증명해 주더라고요. 그럼 무엇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샀는데 바로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향기가 나타나요. 향기가. 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을 때 그 향유 냄새가 그곳에 가득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온통 그곳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요, 어쩌면 그녀의 미래였는지 몰라요. 가난한 집의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가 결혼하려면은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죠.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는데 당시에는 마리아는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시집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향유를 모으면서 꿈에 부풀었겠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겠지요. 향유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간직해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헌신을 그래서 흡족히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정말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감사하고 오빠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앞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주저없이 예수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다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헌신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며 내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헌신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 보면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다 헌신이 느껴져요. 그 헌신하면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요, 또는 때로는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해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사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헌신이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들에게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마리아의 행동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있으세요? 설교 듣기 전과 설교 듣는 후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행동이? 아니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지금 나와 같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와 같이 함께 계시는 이 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늘 지금 함께 계시다, 그 생각이 없으면요, 헌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정말 믿으면서 진짜 행복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감을 알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와 같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날 거예요.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이 야키마 지역에, 또 이 앨런스버그에 아주 그냥 이 시애틀까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귀하게 모은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 앞에